미가서의 말씀을 이제 오늘부터 읽게 됩니다. 미가서는 모두 7장으로 된 짧은 서신서입니다. 우리 미가가 활동하던 당시에 하나님께 받은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남유다 백성들에게 모두 전한 기록들을 모아놓은 선지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미가가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지 또 어떤 내용의 예언을 했는지는 이제 찬찬히 살펴보게 될 텐데, 전체적인 개론이 1절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미가가 활동했던 때의 왕이 누구냐면 남유다의 왕들인데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3대에 걸친 왕 때에 미가가 활동을 했죠.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다. 이 왕들의 재위 연도를 보면 미가가 몇 년간이나 예언자로 활동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요담 왕은 모두 16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고요. 아하스 왕도 16년을 다스립니다. 히스기야가 오래 재위를 하고 있었는데 모두 29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활동한 연도를 횟수를 모두 합치면은 대략 한 50여 년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 예언자가 50여 년 동안 활동을 했다. 꽤 길죠? 오랜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에게 전달을 한 겁니다. 예언의 내용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예언은 앞으로 쭉 읽으면서 나오게 되지만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1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모레스 사람 미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어떤 내용으로 예언을 했는고 하니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1절만 보면 미가서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가 익숙히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고요,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레스 사람 미가가 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또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을 했는데, 특별히 그 중심지, 종교와 정치와 행정, 문화 모든 방면에서 한 나라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언을 증거했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또 5절에도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향해 이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아멘.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남왕조나 북왕조나 할 것 없이 큰 허물이 있다. 이 야곱의 자손들이 큰 허물이 있는데 그 허물의 중심지가 어디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대의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들이 한 곳에 모여있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쓴소리를 가감없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잘 안 다가오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옛날 예언이지 그냥 이렇게 남 얘기 듣듯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가가 우리 시대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한민국 땅에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다면 오늘 5절의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우리나라에서 선포됐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북한의 허물이 무엇이냐? 평양이 아니냐? 남한의 산당이 무엇이냐? 서울이 아니냐? 이렇게 예언했을 겁니다. 이해가 쉽게 되시죠? 마음이 서늘해지시죠? 사실은 미가서를 비롯한 모든 예언서의 말씀은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를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대체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너희들 큰일 났다. 지금처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 북방에서 한 민족이 일어나서
저 사마리아를 휩쓸 것이고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킬 것이다.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듣지를 않습니다. 이 미가가 활동할 때의 나라가 이 남유다 왕들이었는데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 시대잖아요. 50년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질 않습니다. 회개가 없었고 통일 자복이 없었습니다. 미가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미가 혼자 외롭게 예언 활동을 했던 게 아니고 미가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하고 미가는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신분도 다르고 활동했던 지역도 다릅니다. 이사야는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언의 활동을 했고요. 이 미가는 모레셋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죠. 모레셋은 지금 어디인지도 모르는 시골 동네입니다. 고고학자들이 모레셋을 발굴하고 아마 여기가 모레셋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데 아마도 모레셋은 남유다의 서남쪽 저 지중해 바닷가에 있는 조그만한 시골 마을이었을 겁니다. 그 모레셋 출신의 미가가 지방을 중심으로 저 남유다 한곁을 중심으로 예언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보자면 이 남유다의 동시대에 중앙에서 수도에서는 이사야가 활동하고 있었고 지방에서는 미가가 활동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똑같은 예언이 서울에서도 지방에서도 동시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만 이사야를 통해 말씀을 들려주신 게 아니고 지방에도 미가와 같은 예언자들을 일으키셔서 지방 사람에게도 전달하셨다는 겁니다. 예언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허물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정하고 계신다. 이 내용입니다. 도대체 이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잘못했나? 앞으로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2장, 3장에 걸쳐서 이 내용들이 나오는데 1장에는 간단하게 한마디로 야곱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허물이 무엇이냐면 7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이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의 잘못이 무엇이었냐면 한마디로 우상 숭배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신을 향한 우상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만 아마 바알과 아세라로 대표되는 가나안 땅의 우상이었을 겁니다. 가나안 땅의 우상들은 음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은, 가나안의 신들은 남자 신이 있고 여자 신이 있습니다. 바알이 남자 신이고 아세라가 여자 신입니다. 성별이 있다는 얘기는, 신들에게 남신 여신이 있다는 얘기는 음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방 각지에 산당을 세워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데 그 산당에서는 조용히 제사만 드려지는 게 아니고 음란한 일들이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미가가 아예 그 음행의 값, 기생의 값으로 너희들이 죄가를 다 모아놨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사르시고 깨뜨려 버리실 것이다. 그 말씀이 7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8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은 낯선 지명들이 쭉 나옵니다. 가드 땅도 나오고 베들레아브라, 사빌, 사난, 벳에셀, 마롯, 라기스, 가드모레셋, 마레사, 아둘람 이런 지명들이 쭉 연달아서 나오죠. 지금은 이 땅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무엇을 했는 곳인지 잘 알 수가 없으나 우리가 추정해 보기로는 이 땅마다 미가가 거론한 이 지역마다 아마도 바알과 아세라의 산당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미가가 한 곳 한 곳 지명하여 부르면서 그 지역 사람들아 회개하라.
심판이 목전에 임했다. 그 바알과 아세라 신당을 빨리 꺾어버리고 부숴버리고 불살라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을 숭배하던 제단을 꺾고 불살르지 않으면,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6절 말씀에 그 머리를 대머리와 같게 하겠다. 미가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저도 머리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대머리가 되게 하겠다는, 진짜로 머리를 이렇게 수치 없게 하셔서 이마를 넓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수치스럽게 하겠다, 그 뜻입니다. 너희들이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너희 머리들이 다 벗겨진 것처럼 수치스럽게 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미가는 1장 시작할 때부터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뭐 서론이나 인사도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서 벌어지는 저 음란하고 폐역한 일들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신다. 그러니 속히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시라, 이 이야기를 미가가 전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우국충정의 마음으로, 참으로 조국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미가도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 나라에 안 내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전하라, 가서 회개를 촉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참 고소하네, 잘 됐네, 이렇게 우상 숭배하니까 망하는 게 마땅하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뭘 몰라서 저러고 있습니다. 사리분별을 못해서 무엇이 참신인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몰라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 동포들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과 진정의 마음으로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새벽에 미가의 마음을 품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 대한민국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여의도에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 기회를 주시고, 한국교회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거듭나고 회개하고 다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누구도 아니고 교회에서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가의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가가 얼마나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고 사랑했는지 우리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이 자세히가 중요합니다. 그냥 들을지어다도 아니고 자세히 들을지어다. 제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테니 자세히 들으십시오. 무엇이 우리의 잘못인지, 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지를 자세히 들으셔서 구체적으로 회개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품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가가 이 마음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새벽에 나라와 민족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서 읽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자세히 알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 되어서 나의 가족들, 이웃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미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제단에 이렇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